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아직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느헤미야서를 이제 쭉 보고 있고 오늘 8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우리가 7장까지 해서 그 느헤미야가 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을 봤어요. 뭘 봤냐면 성벽 공사를 완료한 거죠. 사실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긴 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일은 성벽을 세우는 일은 사실 아니었어요. 외적으로 눈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일은 성벽을 세우는 일이에요. 그래야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는 거니까. 그러나 정말 진짜 중요한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은 성벽을 세우는 그 자체가 아니라 성벽을 세워놓고 그 안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성벽이 예전에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무너졌죠. 왜 무너졌습니까? 그 안에서의 삶이 엉망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무너지게 된 거예요.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들의 가옥은 다 깨어져 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성벽을 쌓기 위한 어떤 과정 거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살폈다면 이제부터는 성벽을 유지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성벽을 다 지은 7장에서 이제 8장으로 넘어오면서 성벽을 지어놓고 뭘 했는가를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오늘 1절을 보면 일곱째 달이 이르러서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여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듣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여기서 좀 봐야 되는데요. 그 날짜적인 개념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6장 15절을 보면 예루살렘 성벽이 엘룰월 25일에 완성됐다는 기록이 있어요. 엘룰월, 그러니까 월의 월, 몇 월 할 때 그 월, 엘룰월에 완성이 됐대요. 그것도 25일 날. 엘룰월은 이스라엘에서 6번째 달입니다. 6번째 달이고요. 그 달의 날짜 수는 총 29일입니다. 그러니까 29일까지 있는 달이에요. 25째 달이면 25째 날이면 이제 그 엘룰월이 달 때까지는 4일이 더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8장 1절에 보면 일곱째 달에 이르러라고 했으면 어쨌든 7월 이제 그 첫날로 이해를 한다면 7월 1일 일곱째 달 티슈레이라고 하는데 이 티슈레이 달에 초하루의 율법책을 펴고 말씀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며칠간의 공백이 있는 거죠. 4일의 공백이 있는 거죠. 4일. 4일 동안 뭘 했을 거예요? 아마도 긴 52일간의 공사를 마치고 공사하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마음도 힘들었죠. 몸도 힘들었죠. 그러니까 좀 아마 휴식기를 가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정비도 하고 옷도 좀 빨고 그 공사를 해서 날린 먼지도 좀 털어내고 뭐 이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제 4일 겨우 딱 4일 쉬고 다시 모인 거예요. 5일째 되는 날 이 공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그 피곤함을 무릅쓰고 다 모여든 거죠. 사실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을 하고 나면 며칠 쉬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겨우 4일 쉬고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할 게 있는데요. 보면 그 일곱째 달 초하루에라고 2절에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2절에서 일곱째 달 초하루가 어떤 날이냐라는 걸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성경에 보면 그 일곱째 달에는 절기가 많아요. 유대인들의 절기가 많아요. 아마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무슨 달인지는 뭐 좀 이따 간략하게 설명할 텐데요. 네. 일곱째 달 초하루는 날은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그냥 나팔 부는 날이에요. 나팔 부는 날. 그날 되면 나팔을 막 불어요. 네. 그날 나팔절이거든요. 나팔절. 또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지나가면 또 그 7월에 절기가 2개, 3개 이렇게 총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 사람들이 나팔절이 돼서 나팔을 불면 다 모이는 겁니다. 절기에 따라 맞춰 모였겠죠. 피곤한데 절기를 거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날을 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피곤하거나 우리의 삶이 지쳐있거나 어떤 상황이 있거나 상관없이 그들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 모였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벽을 지었다는 거 왜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부르시는 절기를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행하기 위해서.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느헤미야 2장 17절을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 이유가 나와요. 뭐라고 말하냐면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쌓기로 했어요. 네.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 그리고 이제 다 쌓아 올렸어요. 다 쌓아 올리는 동안에 계속해서 그들은 수치를 당하죠. 산발락과 도비아 주변 민족들이 와가지고 여호가 올라와도 그 성 무너질 걸, 우리가 어느 틈에 너희들이 들어가서 너희들 다 죽여버릴 줄 모를 걸, 이러면서 계속해서 이들을 부끄럽게 하고 무섭게 하죠. 그러면서 성벽을 쌓아 올립니다. 이들이 쌓아 올리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조롱을 받는 민족이 되었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민족으로, 위대한 나라로 서 있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성벽도 없는 이런 하찮은 민족으로 전락해 버렸는가? 그들은 아마 계속 생각했을 거예요. 왜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주변 민족들의 조롱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가? 라는 생각했을 때 그들은 깨달았겠죠. 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구나. 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게을렀기 때문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성벽을 지은 그들이 성벽을 다 지었을 때 성벽 안에서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것이 성벽을 쌓은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일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성벽을 쌓아 올려놓고 그 안에서 우리가 호의호식하자가 아니라 성벽을 쌓아 올려놓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만 전심으로 섬기자. 외부에서 오는 이방신들을 다 거절하고 내어 쫓아버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자.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왜 기도합니까? 이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가 밥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꿈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으니까? 아니요. 우리의 삶에 무너진 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것이 다시 회복되기를 기도할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 무너진 것을 세워주십시오. 제가 그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회복은, 우리의 삶의 문제들의 해결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기 위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한 이유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더 볼게요. 말씀을 이제 이 사람들 초하는 날 모여가지고 학자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대단하죠? 이 사람들이 에스라를 불러요. 우리에게 율법책을 가져와서 그 율법책을 펴서 우리에게 읽어달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말씀을 이렇게 요청하고 갈구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사실 많이 줄었잖아요. 없어졌잖아요. 설교를 한 90분 하고 그러면 성도들이 막 이렇게 견디지를 못하잖아요. 제가 원래 설교 90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많이 줄었어요. 근데 말씀을 가져와서 좀 펴달라. 제발 말씀 가져와서 좀 들려달라. 이런 성도들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 공사를 끝내놓고 불과 4일 쉬고 그 다음날 모여가지고 절기에 모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져와서 읽어주지 않으래 이렇게 부탁을 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율법책을 가져와서 그들이 듣고자 했던 이유가 뭘까요? 뭘 듣고 싶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안전하게 지키실 것이다 이 약속을 듣고 싶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지금껏 100여 년이 넘도록 나라가 망한 이후로 100년이 넘도록 150년이 다 되도록 황폐된 곳을 살았습니다. 수치를 당했습니다. 계속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자기 민족에게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삶까지 살았습니다. 정말 황폐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들 안에는 이 황폐했던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회복되기를 원했고요. 예루살렘 성벽을 쌓았습니다. 쌓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이 황폐한 삶의 그 공격은 계속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성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났을 때 이들에게 나온 새로운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두려움이냐면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사실 이제는 황폐한 우리 예루살렘이 회복될 거라는 기대했겠습니까? 어렵죠. 우리 민족이 정말 성벽을 가진 민족으로 온전히 성전에서 그 성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민족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안 될 거야. 우린 성벽도 없어. 우린 지금 우리 집도 제대로 세우지 못했어.
우리 주변 민족은 너무 강해, 우리는 할 수 없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분명히 그들을 사로잡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와서 믿음으로 행하여 성벽을 쌓고 보니 쌓아진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니까 되네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그동안 두려워했던 이 문제들을 하나님이 하시니까 해결이 되네라고 느꼈을 때, 그동안 우리가 가졌던 두려움보다 더 강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았을 것이고, 거기서 오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발생했을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죠. 경외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경외라는 단어는 사실 두려울 그 경자거든요. 그러니까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요. 그런데 이 경외의 특징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은요, 그 경외함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누린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평안을 누린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는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해요. 근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 안에 말씀대로 사는 기쁨과 평안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런데 말씀은 아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더불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동시에 찾아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서 벗어날 길이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런 일이 어떻게 발생하는가?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사는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분명하게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에 어떤 약속이 담겨 있었을까요? 어떤 약속이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의 그 약속이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아브라함 언약이 있었을 겁니다. 또 다윗 왕과 맺었던 약속도 어쩌면 담겨 있을지도 몰라요.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번성의 축복을,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히 유지하게 하겠다, 네 나라를 영원토록 서게 하겠다라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는 율법책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신에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았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망했구나 라는 사실 이들은 발견하게 되었을 겁니다. 이들에겐 선택할 이제 마지막 결단이 남아 있었겠죠. 우리가 여전히 세상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포기한 채로 세상만 두려워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세상의 두려움 속에 빠져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진실하게 경외함으로써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써 우리가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는 참된 성벽을 갖춘 민족으로 살 것인가. 그들은 고민했을 겁니다. 그들은 그래서 이 율법을 굉장히 진실하게 들었어요. 3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귀를 기울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새벽부터 정오까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새벽이라고 표현된 단어는 이제 그 오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원어 성경상에는 하오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오르라는 단어가 새벽이라는 뜻도 있지만 빛이라는 뜻이 있어요. 빛. 그러니까 빛이 뜰 때부터 그들은, 동이 틀 때부터 그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책을 읽어드렸다는 거죠. 참 되게 멋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읽는데 성벽이 회복됐습니다. 뭔가 회복이 되고 뭔가 새로운 시작이 되는 그 찰나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딱 섰는데 그때 동이 틉니다. 빛이 떠오르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떠오르는 겁니다. 그들의 심령에, 그들의 귓가에, 그들의 눈가에 말씀이 들려지고 보여지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그 매년 새해 첫날이 되면 뭐 정동진 이런 데 가지고 바닷가에 그 해 떠오르는 거 볼 때 그 감격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은 1년 단위로 온 게 아니죠. 나라가 망했다가 지금 회복돼서 성벽이 완성됐으니까 엄청난 감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막 기다렸을 거예요. 그리고 동이 터오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됐겠죠. 그리고 나서 이들 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뭇 백성이 그 율법책의 귀를 기울입니다. 기울일 수밖에 없겠죠. 굉장한 기대감이 있었을 테니까요. 그죠? 근데 이 그 보면 원어 성경에 보면 기울이다 뭐 이런 단어가 없어요, 사실. 어떤 식으로 직역을 하면 어떤 뜻이 되냐면, 말씀에 귀가 있다, 이렇게, 말씀 위에 귀가 있다,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귀를 가져 붙였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울였다 그러면 잘 들으려고 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말씀에 내 귀를 딱 붙여버린 이런 느낌인 거죠. 느낌상. 새벽 미명에 동이 터오르는 빛이 터오르는 바로 그 시각에 말씀에 귀를 붙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어떤 얘기가 선포됐을지 감이 오시죠. 여호와 하나님의 크심을 선포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시며 그분이 정말 진실로 크셔서 이 세상의 모든 이들보다 크시며 이 세상의 모든 원수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했겠죠. 그가 주신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은 언약은 실로 커서 사람으로서 이루어질 수 없는 큰 약속이다라는 것을 선포했겠죠. 그 여호와를 송축했더니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을 듣고 보고 만나고 완전히 엎드러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복을 원하는 경우들이 있죠. 우리 삶의 회복, 신앙의 회복. 그것은 그냥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회복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 한번 잘 나오게 되는 게 회복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어떤 요소들이 잘 균형 있게 그 자리 잡아주는 게 회복이 아니에요. 그 자리 잡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깨우고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빛처럼 떠오르고 있어야 그것이 진짜 회복인 거죠. 우리의 삶은 날마다 그런 삶인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매일 아침 동이 터오르듯 매일 아침 내가 잠에서 눈을 깰 때 내 안에서 내 심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동토오르고 있는가. 그 말씀이 내 안에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에 따라 아멘 아멘 하며 엎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송축하고 있는가.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을 신앙으로 유지하게 한다는 거죠. 사실 많은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를 가요. 예배를 드려요. 교제도 해요. 그러고 나서 한 주간을 무탈하게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해가 떠오르듯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떠오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뭔가 감격적인 이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울어요. 구절을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왜 울었을까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성전이 막 회복돼가지고 너무 근데 4일 전에 이미 지었잖아요. 4일 전에 완성됐잖아요. 그럼 그때 울었어야죠. 너무 힘든 공사가 끝났는데 4일 뒤에 그 4일이 다 지나고 나서 모여가지고 말씀 듣고 나서 갑자기 우는 거예요. 말씀 다 듣고 하나님 송축하고 경배한 뒤에 울어요. 왜 그랬을까요? 8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 9절의 바로 앞에 백성들이 울었다고 말하는 그 바로 8절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깨닫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듣고 뭔가를 깨달았어요. 그랬더니 그들은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냥 들은 게 아니에요.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눈물이 말칵 쏟아졌어요. 뭘까요? 왜 이렇게 그들은 눈물을 쏟았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뭘 발견했을까요? 크신 하나님을 본 거죠. 참으로 크신 하나님을 본 거죠. 송축할 만한 하나님을 본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가 버렸던 거죠. 그 하나님을 우리 선조들이 버렸던 거죠. 버린 삶의 결과가 지난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을 되돌아보니까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왜 그런, 내 선조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왜 그 크신 하나님을 버렸을까? 그 순간에 돈이 없다고 돈을 쫓았을까? 그 순간에 농작물 좀 더 걷어보겠다고 왜 이방의 신들을 숭배했을까? 그 순간에 좀 더 쾌락을 누려보자고 왜 나는 그런 더러운 행위들을 했을까? 그 결과로 왜 우리 백성들은 70년이나 포로 생활을 해야 했고 그로 돌아와서도 왜 오랜 시간 우리는 성전도 짓지 못하고 성벽도 없이 이 같은 삶을 살아야 했는가? 끊임없는 그 주변 민족의 그 공포 속에서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든 세월을 살아왔던가? 돌아보니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렸구나. 이것을 이 사람들은
깨달았다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렸다. 충격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하는 식이 있던 사람들인데 나라가 망했으니까요. 가나안 땅 하나님 주시고 영원히 너희 땅이 되게 하겠다 하셨는데 망해버렸으니까요. 땅을 뺏겼으니까요. 이 사람들은 굉장한 충격이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 버렸다. 그런데 그 말씀을 그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순간 그들은 안 거죠. 지금 둘러쳐진 성벽은 누가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우리 민족이 멸망당하지 않냐고 그 땅에 살아남아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건 누구? 하나님이에요. 그 옛날 우리 선조들 광야에서 40년을 살 동안도 의복이 헐지 아니하고 매일같이 만나가 내서 먹고 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들은 다시 한번 만나게 된 거죠. 아, 하나님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 우리를 징계하시되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셨구나라는 사실을 보게 된 거죠. 그 증거가 바로 눈앞에 서 있는 성벽인 거죠. 52일 만에 결코 완성될 수 없는 그 규모의 성벽이 눈앞에 떡하니 서 있으니 그 성벽 앞에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그 성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증거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저의 삶을 곤고하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할 때가 있어요. 불평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 순간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그 흑암 같은 곳에 밀어 넣으시고 깊은 수렁에도 집어 넣으신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찾아와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음과 우리의 슬픔의 모든 소리들을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나를 끌어올리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계획을 작동시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계속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포기와 좌절에 그 사로잡혀서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느헤미야가 찾아서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시킨 것을 보면서 아, 우리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셨구나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보게 된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그걸 또 확인하게 된 것이죠. 분명히 그들은 광야 때 그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을 겁니다. 그 하나님이 또 출애굽의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 다윗 왕조의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또 한 가지 깨달았겠죠. 나의 죄악 때문에, 우리 선조들의 죄악 때문에 이렇게 너무나 무서운 결과를 우리는 초래했고 당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이제 그들은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갖게 되겠죠.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게 하실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나의 죄악으로 인해서. 나의 죄악이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몰아내버렸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인을 사랑하사 이 죄인들을 회복하시는 성벽 대공사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 그들은 분명히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죠. 매일같이 우리의 삶에서 말씀이 떠올라야 될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하루, 어제 하루의 삶 속에서 비록 내가 곤고 피곤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은 계셨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위한 내일을 준비하고 계시다. 우리가 에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 10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제 울음을 그치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주라. 이 나라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성일, 절기라고요. 절기. 일곱째 달 초일, 초하루. 이 날은 나팔절이에요. 일곱째 달 열흘째가 되면 10일이 되면 이 날은 대속죄일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 들어보셨죠? 밧줄을 메고 거기에 방울을 달아가지고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그 안에서 뭔가 지성소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부의 죄를 속죄하는 예식을 잘 거행하고 있는 거고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그도 정결하지 못해서 죽었구나 생각하고 줄을 당겨서 꺼내는
그런 이야기도 들어보셨죠? 바로 그걸 하는 대속죄일입니다. 7월 10일. 그 다음에 7월 15일부터 8일 동안 초막절이 진행이 됩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난 동안 하나님의 그들을 지키시고 돌보았음을 기억하면서 초막을 입고 사는 그런 절기입니다. 7월에 이런 절기들이 쭉 있고요. 7월 초 하루였으니까 느헤미야는 아마 나팔절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나팔절은 그 구약에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포로된 것이 다 풀리는 희년이라는 것이 있어요. 희년이 선포될 때 나팔을 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신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드디어 그들의 죄로 인한 대가 지불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입는 백성으로서 회복되었음을 선언하는 그 날, 그때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울었고 느헤미야는 이날은 기쁜 날이니 나가서 맛있는 것을 먹고 나눠줘라라고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 그 나팔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상징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오실 때,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를 알리는 신호라고 신학자들은 해석하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날입니까? 심판이 아니라 승리의 날이죠. 망하는 날이 아니라 승리하는 날이고 완성되는 날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팔절이 바로 그런 날이었던 거죠. 우리가 망하였다가 이제 승리를 위한 첫걸음을 떼는 날, 첫 시작하는 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첫날, 이런 개념으로 나팔절이 된 거죠. 그런 날이니까 느헤미야는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고 나면 7월, 이제 얼마 안 지나서 7월 11일에 대속죄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때면 이스라엘 백성은 또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동안 우리 선조와 우리가 지었던 이 죄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다 용서받겠구나라는 희망이 있겠죠. 또 7월 15일에 돼서 초막절이 찾으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래, 우리가 초막에 있는 것처럼 40년 광야 생활하는 것처럼 지난 150여 년 정말 이 예루살렘에서 정말 집도 없이 성전도 없이 성벽도 없이 그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건지셨구나, 하나님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그들은 기억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기뻐하라고, 우리는 지금 기뻐해야 될 때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성벽이 지어졌어요. 그렇다고 그들의 집이 뭐 좋아졌습니까? 그들의 곳간에 갑자기 음식이 꽉 찼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의 삶은 여전히 변함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느헤미야는 즐거워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절기니까요. 그게 아니죠. 절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절기에 담겨있는 그 은혜를 이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웃들과 그 기쁨을 나눠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정말 힘들고 고단하고 무기력한 삶이 이어지는 오늘일 수 있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그러한 날들이었고, 그래서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그럴 것 같은 그런 좌절감에 헤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을 모신 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사람으로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이제 해야 될 일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성벽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벽이 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신 자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의 삶에 떠오르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떠오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추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면 엎드려져야 하고, 그 엎드려진 이후에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우리의 삶에 해의 방을 선언하시고, 우리의 삶에 이제 광야의 40년처럼 비록 지금 어제도 그제도 앞으로도 계속 광야 같은 삶을 살게 할지라도 그 광야에서 초막 짓고 사는 그 삶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믿고 붙잡고 가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뭐 부모님과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관계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동토오르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 그분을 내 삶의, 내 신앙의 울타리로, 성벽으로 쳐 두르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동토르게 하고, 말씀 앞에서 나의 죄는 엎드려 회개하며 눈물로 씻어버리고, 그런 이후에는 장차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삶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믿는 우리에게 남겨진 과업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완전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회복돼서가 아니라, 성벽이 있어도 여전히 내 집은 궁하고 여전히 우리 집에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성벽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 그 성벽 안에서 그의 말씀으로 나를 깨우고 바라보고 회개하고, 그 회개 안에서 다시 한번 살아날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그런 믿음의 삶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 교회에 복을 주사 놀라운 회복과 또 놀라운 번성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로 믿습니다. 이런 감사하고 기뻐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고,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켜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주가 되시며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십자가로 죄악 가운데 고통받던 우리의 죄를 깨끗이 사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케 하심을 힘입어서 이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온전함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과 함께 광야 40년, 포로 생활 70년, 어쩌면 내 인생 평생토록 그런 광야의 삶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광야의 삶 속에서도 기뻐하는 삶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경주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또 그렇게 살아내면, 바람에 기도하며 살아내면 좋겠습니다.